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위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군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 1000번째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성경마당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참석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베푸신 일들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솔로몬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깃들이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오늘 7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6장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솔로몬 왕에게 임하면서 너의 아버지 너의 부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의 말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면서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이른 것 그것을 네가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읽다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두고 있는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7장 말씀에 잘 표현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읽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그 가운데 몇 년이 걸렸더라라고 나오죠. 7년이 걸렸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재미나게도 13절 후반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까지를 보면 다시 성전의 이야기로 그 내부를 장식했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고 지었었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중간에 의도적으로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신의 왕궁을 지었었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중간에 다시 배치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처음에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통성경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말씀했었죠. 통성경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런 망한 신세가 되어졌는가를 돌아보면서 쓰여진 것이 열왕기상이었습니다. 그 열왕들의 이제 기록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왕 때 이렇게 흥하게 하셨고 어떤 왕 때 이렇게 쇠하게 하셨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왜 본문의 말씀을 성전을 지은 것과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을 마치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쓰면서 이것을 왜 의도적으로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왕궁을 짓는 기한도 그렇고 그 규모도 그렇고 성전과 왕궁 가운데서 더 마음을 둔 것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냐면 성전이 아닌 왕궁에 더 마음을 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길이나 너비나 높이가 성전은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런데 왕궁은 100규빗, 50규빗, 30규빗. 너비로 따지면 4배가 넘는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공사기한도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었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에 반해서 이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간 그것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3년간 건축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만큼 규모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가 준비하고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질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로몬 왕이 그래도 정말로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또 훌륭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 왕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기는 하였어도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것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더 수고한 왕으로 기억했다라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볼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아버지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 하는 목사로 기억할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참 취미생활 좋아했지. 기타 치는 거 좋아했어. 혼자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 좋아했어. 이렇게 기억할까? 여러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를 기억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서 말씀에서도 민수기 말씀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나오는 어떠한 기둥도 아니죠. 그리고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참 재밌게도 여기에다가 이제 다듬은 돌을 쓰고 백향목으로 둘르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이제 9월에 우리 티르키예와 그리스와 산토리니 가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요. 양식들이 그리스 신전과 흡사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서 뭐라고 하시죠? 100규빗, 50규빗, 20규빗, 또한 이것은 금으로 둘러싸고 이것에 조각목을 대고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게끔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짓는 것에 있어서 솔로몬은 무엇에 마음을 뒀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둔 솔로몬입니다. 자, 예배당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배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에 더 관심 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그러나 성전이 마치기가 무섭게 자신의 왕궁 짓는 것에 더 할애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이러한 과오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묵상하고 그 전에도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도 좀 더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머리를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그래, 겉으로 보여지는 게 낮에 되면 아마 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목사가 어딘가를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할까? 어떤 핀을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이제 그에 맞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사람한테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분한테는 그래도 좀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좀 더 있어 보이고 싶고 좀 더 권위가 있고 싶고 이래서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중점 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서 외형에 보여지는 것에, 즉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더 중하게 여긴 솔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의 관심과 노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연도에서 우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바논 나무로 그 왕궁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주랑들을 세우고 이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들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이제 물론 기초를 두고 성전을 짓되 그 말씀하신 것에 이제 2배로 키우는 것은 보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좀 더 화려하고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이것을 이제 더 사람들이 웅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으리으리하게 세웠다라는 것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솔로몬 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재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므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로는 나라가 쪼개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기 길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이것을 기록한 것에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에 나온 왕들에게 향하여서 왕들은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율법에 나온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행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서, 즉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라면서 왕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기의 왕궁을, 자기의 것을, 자기의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중간에 나오고 있는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왕궁을 짓는 그 중간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것을 역사순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위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이후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이것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후대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여, 또한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이것을 한 것을 똑같은 평행성사에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인지.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멀리해야 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먼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를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의식하며 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